여러분,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믿음과 아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알아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어야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뭘 믿어요? 오, 그동안 뭐 들으신 게 많으시네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긴 한데, 네, 맞아요. 또, 뭐, 네,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믿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면은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모호하거나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으려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지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더 잘 믿을 수 있게 결과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겠죠. 어, 방금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는 비교적 명확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책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는 것 같기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 보면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나눔 질문을 하지만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들을 하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인데 주로 이런 활동들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별개예요. 별개인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많이 안다고 무조건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쩌면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9장이 길죠. 근데 비교적 요한복음 9장은 다른 요한복음의 다른 장들에 비해서는 주제가 명확해요. 그리고 내용도 섞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하나의 사건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뭐가 더 붙은 그런 내용이에요. 구조적으로 좀 구분해 보면은 9장 전체가 문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 9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부터 34절, 그리고 그 뒷부분인 35절부터 4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처음 부분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이죠. 지난주랑 그 지난주에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원래 한 주 지나면 안 나는 게 국룰인데 1절부터 12절은 이제 9장을 아우르는 이 사건의 배경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발견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을 가리켜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 사람을 향한 자신의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행하세요. 그게 뭐냐? 이 맹인의 육체를 낫게 하고 이 맹인이라는 한 인격체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 그리하여 그의 사람됨 자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실 본문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결국은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또 보냄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세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야, 아까 너 여기서 맨날 눈 멀어서 구걸하던 애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맹인은 이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물어볼 때 이 맹인은 대답하지 못해요. 어디 가신지 난 모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이었어요. 9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그 내용이 9장 전체의 배경이 돼요. 배경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건이 결국은 9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있는 이 내용,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양으로 따져도 여기가 제일 많죠.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34절, 35절부터 41절 중에서 양으로 봐도 오늘 본문이 내용 제일 많아요.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이 9장 전체의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네. 그 외국 사람이 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됐냐면 음. 그 예수님이 와서 그게 됐다. 그렇죠. 근데 네.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네. 믿는 사람이 네. 있고 맞아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맹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 말한 그 내용들이 이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논쟁이 끝난 이후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핵심 메시지를 전하시고 끝나요. 다시 말해 이 9장의 주인공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 앞에서는 맹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맹인이었던 사람이 된 사람,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어쩌면 그와 논쟁한 유대인들이 주인공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논쟁이 9장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핵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왜 논쟁했을까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누가 고쳐줬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누가 고쳐줬냐? 너 진짜 난 거 맞냐? 이런 의심들을 왜 시작했을까요? 그 사람이 내리는 맹인인 걸 봤으면 너 맹인이었는데 이제 나았구나. 그러면 눈으로 보는데 그거를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 내리는 고쳐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라서. 근데 봐봐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이 맹인이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33절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말하는 32절의 내용이죠. 창세 이후에 아무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 근데 33절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말이랑 이어지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는 그 논리의 흐름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사실 해결될 문제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 맹인이었던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결론을 내면 끝나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아무런 흐름에 하자가 없어요. 구멍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고 왜 그럴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 생각에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방금 말한 대로 맹인이었다. 근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맹인이 아니게 되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를 끼워 넣으려면 이 일을 행한 사람 누구예요? 이 치유를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같이 깔려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다라고 논리적으로 흐름이 가려면 봐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서 내려오셔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인정이 깔려야만 이 논리가 완성돼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우리 눈에 보기엔 누가 했어? 예수님이 행하셨어.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예수님이다. 그럼 그 말을 인정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 근데 인정하기가 싫어. 왜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거거든.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뭔가를 해요. 지금 처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좀 성경에 일부러 안식일 한 것만 기록한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습범이에요. 자꾸 이 안식일에 자꾸 뭔가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 생각에 안식일에 뭔가를 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 예수님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사건 이후에 바로 무슨 논쟁이 일어나요? 16절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왔으면 안 지킬 리가 없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죄인이면 어떻게 맹인들 낫게 하느냐. 그래서 서로 이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 논쟁이 아마 예수님은 죄인이 맞다 쪽으로 기울었나 봐요.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의 논조가 똑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을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 이 맹인을 불러다가 물어보고서 맹인이 예수가 자기를 고쳤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정말 맹인이었던 거 맞아? 이렇게 나가요. 사실 예수라는 사람과 짜고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에게로 가요. 야, 너 저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지? 얘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아? 뻥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잘 보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한 가지는 대답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회피해요. 아마 이 맹인의 부모가 이 사건의 전말을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시간 관계상 아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직접 가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지 모르겠으나 전말 대충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다면 저 모르겠는데 얘기했겠지.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고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말하면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는 것 같잖아. 아니면 어쩌면 그 속에 이미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저 맹인이었던 사람이 우리 아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장성했지 않습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누가 고쳤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는 약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알았을 거예요. 뒤에 나온 것처럼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 바리새인에서 유대인으로 주어가 바뀌는데 아마 뭐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 다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굳이 바리새인에서 유대인으로 바뀐 거는 뭐 이 그룹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더 확대돼서 유대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쟁으로 되었는지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로부터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자 제가 사기꾼은 아니었구나. 원래 맹인이 아니었는데 뻥치는 거 아니었구나라는 답을 얻자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못하고 다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다시 물어봐요. 처음에 아까 한번 물어봤었는데 다시 불러서 물어봐요. 너 어떻게 났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생각보다 승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모님이랑 좀 달라요.
나 한 번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당신들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비꼬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 욱합니다. 야, 너는 그 예수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을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 결론을 정해놓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고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이제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정너예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고쳤냐? 사기친 거 아니냐? 뭔가 귀신의 힘을 쓴 거 아니냐?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기도 했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답을 생각하고 그 답을 가지고 얻으려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맹인이 비꼬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 사람 제자 되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욱하고서 이야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 그 사람이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우리가 모른다. 그랬더니 또 이 맹인했던 사람이 계속 이제 비꼬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네들은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 알아 몰라.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 말 듣는 거 알아 몰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이 일은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잖아.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너네들은 왜 모르지? 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뭐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화를 내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데 말로는 못 이겨.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뭐 정치도 하겠죠. 그 정치는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건데 지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요. 너 근데 말투가 그게 뭐야? 너 근데 너 그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게 뭐 말 실수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이제 뭐 표현할 때 어버버했어. 왜 어버버거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인신공격을 해버려요. 너 그렇게 생긴 놈이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네 얼굴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래요? 거기 더 넘어서면 자신의 위력, 권력이나 어떤 육체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요. 정치를 하는 건 거죠. 쫓아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다 했어요. 화내고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죄인인데 너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그래서 인신공격하고 쫓아내요. 이 사람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대인들로 이야기가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이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시작부터가 13절 보시면 그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간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어떤 판단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어긴 자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율법을 어긴 정황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커진 거예요. 이 논쟁의 중심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줄줄 외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봅시다. 누가 더 논리적입니까? 누가 더 이야기하는 게 물 흐르듯이 더 이성적으로, 더 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난 모르겠는데 에베베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에베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화를 냅니까? 이 사람이 이 맹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맹인이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그 정도 지능도 안 되고 말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부모가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오라가라,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한테 오라가라 명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아무에게나 권력을 주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바보 같아요. 왜요? 그들이 누가 봐도 눈에 빤히 보이는 이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한 가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들이 왜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인정하기 싫습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렇죠. 제가 믿었던 게 뭡니까?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면 다 죄인이다.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이 있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훨씬 교육을 못 받은 이 맹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물론 이 사람도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면 죄인이란 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 이들이 도리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지식 자체가 율법 자체가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가 틀려서 그런 거냐면 율법을 해석해서 내 지식이 되었을 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율법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게 뭐냐? 이걸 해석하는 거는 각자가 각자였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어떤 지식을 가졌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죄야 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그런 지식을 갖게 됐냐? 그들이 이미 율법에 대해서 막 해석을 수대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이미 다 항목별로 나눠놨어요. 재미있는 것은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쳤을 때 치유하는 건 죄예요. 고쳐주는 행위를 하는 건 죄예요. 왜요? 그렇게 이미 해석을 써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지식으로 이미 그렇게 자신들이 분석해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드릴게요.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적어도 최소한 예수님 이름은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더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쉽게 믿음을 얻기도 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질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좀 비슷한 결인데,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들이 어떨 때 믿음에 방해를 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봅시다. 맹인이었던 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무언가, 내 지식이 그 지식이 어떤 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지식의 틀에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지식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을 추구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새로운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려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을 잠깐 내려놔 보세요. 내가 무언가 잘못 알 수도 있지. 이런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은요, 어떻게 오냐면 어떤 경험들로 와요. 어떤 사건들을 보는 경험들로 와요. 마치 이 맹인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왔던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옆에서 봄으로써 믿음이 오는 것처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돼요. 근데요,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이 우리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아예 못 보게 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때때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어떤 경험을 할 때 온전히 그 경험을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과 한계가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밝게 하사 우리가 어떤 지식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